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 오직 성령 받은 자로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며 교회의 시대며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때입니다. 즉 말세 지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엔 잘했지만 나중에 신앙이 변질되는 경우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행위,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처음 행위,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세지 말에 마지막 때 오직 성령 받은 자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성령은 살리는 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 계신 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십시오. 옛날에는 신앙도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교회는 다녀서 여러 가지 직분은 받았지만 변질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허경영에 빠지지 않거나 혹은 이단에 빠지지 않거나 어떤 사탁한 게 빠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모든 게 힘들고 어렵게 된 것은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벗어나서 힘든 다음에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허경영 씨나 그런 사람들의 것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1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을 몇 독이나 읽는지 모르겠지만 은혜 성숙의 모든 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회복한다는 것은 온이치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개혁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혁교회를 영어로 번역하면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리폼드 처치. 그래서 리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리폼은 뭐로 연결됐습니까? 리하고 폼. 다시 뭐냐면 폼을 회복하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마지막 때 교회는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그 모습으로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며 지금 마지막 때며 신부단장 할 때입니다. 제가 강조했지만 10처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10처녀가 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인을 기다렸죠. 결혼하기 위해서. 그러나 어리석은 5처녀는 램프만 갖고 있었지 램프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저 램프라는 건 크리스찬의 틀, 크리스찬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형식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바로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기름은 뭐를 의미합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을 마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 사람들이 적당하게 이 정도면 신앙생활 괜찮지 않냐,
마지못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생명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오직 성령 받은 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받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언제 역사하시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 언제 역사하시냐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놀라운 성령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성령에 사로잡힌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직 여러분들은 성령식하여 성령하십시오. 예배도 적당하게 드리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점도 흠도 없이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었습니다. 자기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예배의 생명을 거십시오. 어떤 분들은 찬양 드리는 건 딱 끊어버립니다. 말씀만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둔감해지니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 비교할 필요 없어요. 성경을 보고서 나는 어떠한 크리스찬이 될 것일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하고는 절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각자 믿음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때 행위력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터이니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여러분 믿음 어떻게 지키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은 언제 성령이 임한다고요? 회개하고 제3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회개하고 뭐예요?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침례, 세례의 뜻은 로마서 6장에 자세히 나왔습니다. 죄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육신의 생각은 다 죽어버리고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들 회개하고 제사를 받고 침례를 받아 성령이 임하는데 여러분들 바로 회개하고 뭘 믿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함과 회개 역사는 오직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죄를 자백하십시오. 그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으십시오. 제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부터 10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철저히 죄를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을 정력케 합니다. 그래서 제사함이 임하면서 이 복음을 믿을 때 바로 성령이 확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러분들은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 받은 자라도 자꾸만 이제 신앙이 세속화되고 또 세속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상한 것을 따르게 되고 허탄한 것을 쫓게 된다면 그건 누가 똑같느냐? 사울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적 없습니다. 그가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자, 겸손은 종교합잡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앞서서 사울을 지도자의 기름을 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줬다고 다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각 아시죠? 그걸 완전히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죽이지 아니했어요. 성령 받더라도 탐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찐 아말렉, 이제 아말렉을 싸웠어요. 아각은 왕이 있거든요. 근데 아말렉 죽이고 아각은 살려놓고 살이 포동포동한 양들은 다 살려놨잖아요. 그래서 구차한 변명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 다 죽이랬거든요. 그땐 사무엘 선지자 하는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들 진정한 전쟁은 여러분 자신과 전쟁입니다. 아말렉과 싸우라는 것은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울 왕이 똑똑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싸움은 뭐냐? 다 이겨놓았을 때, 하나님 다 이겨놓게 했을 때,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의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탄식하십니다. 바로 성령을 근심케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주면 철저히 해결해야 되는데 구차한 변명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흙을 채서 만드신 거고 하와는 아담의 달비를 빼앗아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다 흙에서 나온 존재입니다. 근데 아담에게 뭘 불렀습니까? 생기를 부었더니 생명이 됐습니다. 그 아담과 하가 창조했을 때는 뭐가 없는 상태냐? 죄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루아, 생기에서 성령 받은 자들이었어요. 성령 받은 자도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에 끌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따먹는 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다 죽였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탐심이거든요. 결국은 자기 욕심을 죽이지 못하고 욕심에 끌렸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하면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욕심, 탐심은 성령 받은 자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이 마지막 때 영원한 세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인가?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뇨?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설교 말씀 제목대로 마지막 때 오직 성령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그다음 머리 인도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다음에 자기의 탐심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지만 또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설교했지만 창세기 6장 3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이 육신이란 뭐냐면 혼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3등분인데 율마, 영이 있고 사르크스, 혼, 그 다음에 뭐냐면 소마에서 뭐냐면 육체가 있어, 단백질. 여기서 말하는 육질이라는 것은 혼적인 생각입니다. 자기의 탐심을 비롯한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약 너희들이 욕심을 갖고 탐심을 갖고 나간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성령 받았지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다시 걷어가시고 악신이 임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 잘 믿었다가 장로님 있다, 권사님 됐다, 뭐 됐다 하시면서 지금은 제대로 교회로 옮기지 성경 말씀 읽는 거 다 잊어버리고 허탄한 허경영이라든지 오늘 뭐 대순진리교라든지 온갖 작것들을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감각해지고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그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서 성령 받지 않는 자가 되어서 지옥 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성령 언제 임하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제사를 받고 침례를 받을 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침례, 세례가 나오잖아요. 원래 침례입니다. 한국 성경은 세례로 번역했지만. 근데 이런 그 세례, 침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절부터 3절 읽어봅시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여 뭐가 된다고요? 죄에 대해 적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침례,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주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 침례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주는 거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는 성에 가는 전이 다 되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유의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누구한테 달려있냐? 마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것도 보면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을 옮기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남들이 너무나 이상하게 믿음 생활하니까 그 전보다 낫기 때문에 내 신앙이 최고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처음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5장 32절 예수님께서는 죄를 회개시키려 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를 불러 회개시키려 하느니라. 죄를 불러 뭐하러 왔다고요? 회개시키러 온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 회개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이 무슨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말하는 아니 영적 무식이 단독 드립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믿는 것이지 내 좋을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해야지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보험을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 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않느니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냐? 그들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들의 신앙생활, 예배 태도, 말하는 거 다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욥 같은 사람도 우리 인간 보다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회개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철저히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할 때 뭐가 임한다고요? 회개가 제사함 때 성령을 주신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냐?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이 검이 돼서 여러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수술하는 거 영적으로 그때 그 말씀을 거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봅시다. 그들이 뭐를 들을 때? 말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뭐예요?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아느냐.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영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3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 받으라.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을 때 성령의 선물 받는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제 성령의 불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떨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왔을 때 놀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예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죄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영안이 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안이 열릴지어다. 오직 예수만 보는 눈이 열릴지어다.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지어다. 사도행전 9장을 봅시다. 3절부터 9절 읽어봅시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돌아가라. 너가 행할 것을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다른 사람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 다음 10절 읽어봅시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니 주께서 한 사람씩 불러 이르시되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가격함이 없어요. 제가 이제 예수 믿을 때 한국 찬송가는 그걸 너무 좋아했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오직 성령으로 은사와 능력으로 권능으로 그건 받았으니까 요새 보면 요새 이런 찬양 별로 안 불러요. 은사 찬양 그렇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그렇죠? 성령 사모하십시오. 하십시오. 그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온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남들 다 개판치니까 이 정도가 저보다 낫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때 요령을 표되고 지혜롭게 믿겠다는 자기 이상한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보지 마시고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생명 역사, 성령 역사, 회개 때는 일어나는데 다 같이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8절을 봅시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뭐고요?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시기를 생각하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바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 오늘 말씀을 듣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날 말씀 듣다가 방언이 터지고 같이 찬송할 때 방언이 터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회개하고 제사함 할 때 성령도 임하시고 또 언제 임하시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다 같이 성경 말씀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사울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어땠어요? 받았던 그 성령의 기름 부음도 다 성실을 거둬갔잖아요. 악신이 임했잖아요. 오직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마지막 때 오직 성령 받은 자로서. 성령 받은 자일지라도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사울왕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게 되면 한글 킹제임스를 봅시다.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홍교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개역 개정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빼버립니다. 특히 홀리바이블은 성령 예수의 보혈을 많이 삭제했어요. 보혈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령 역사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진리에 순종한 자가 다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뭐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고. 제사 먹을 때 성령을 선물 주죠. 그냥 뭘 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뭐 할 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봅시다. 불기를 다음에, 불기가 뭡니까? 기도죠, 기도. 그쵸? 기도와 간구잖아요. 불기를, 기도와 간구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지만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읽어봅시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 다음 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말씀을 선포,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일어났다면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제 강구를 했거든요. 이런 능력.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너희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오늘 본문 말씀 성이 강하게 임합니다. 불같은 성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눈을 뜨거나 하거나 성령 부으면 불심한데 근데 그때 내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예. 성령 사모하십니까? 은혜성이 마지막 때 다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일어나야 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오직 성령 받은 자로서 나가야 됩니다. 예배 생명을 거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이 전심 기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언제 이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냐? 예.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고넬료, 하나님 고넬료에게 말해갖고서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미리 모였어요. 베드로 오기 전에. 예.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 봅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의 이 말은 뭐냐? 복음을 선포할 때입니다.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6절까지 읽어봅시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노라. 그 역사 여러분들이 임할지어다. 예, 성령의 불을 받아라. 능력을 받아라. 성령 9가지 역사 다 받아라. 예. 말씀을 들을 때 놀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때부터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 다 버리고 이제 내려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잘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안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졌답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들에게서 성령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 그 여러분들 언제 또 성령이 임하시냐? 강하게. 예. 여러분들 안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수. 예. 사도행전 19장 6절 봅시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안수할 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안수할 때 방언이 터지거든요. 우리 보면 이 집사님들 보면 청년 때 왔을 때 다 안수 그냥 방언이 다 터졌거든요. 그래서 방언도 모르는데 그냥 방언이 임해버려요. 예, 안수 중요합니다. 이 안수의 역사는 구약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지혜의 영이 누굽니까? 지혜의 영이 성령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안수할 때 지혜의 영, 성령이 임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러니까 안수도 참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때 성령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성령의 그 생수가 흘러넘칠지어다. 아멘. 바로 여러분들은 어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 하나의 장자 축복을 가진 분들입니다. 장자가 다른 데 끌려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믿음을 지키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은혜 성소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합시다. 예, 이 교회가 끝까지 사명 감당하도록, 그리고 또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라고, 그래서 강력한 셀도 운동을 이뤄내고, 우리 창당 이름이 H2보 사도행전 사도 창당 아닙니까? 그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예, 강력하게 기도합시다. 리스팅 자로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또 제가 여러분께 카톡 보내준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걸 갖고 기도합시다. 아멘. 예,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때 오직 성령 받은 자로서 기름 준비하여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는 예수의 신부된 교회들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강력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정말 목사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목사의 사랑이 선물 준다는 건 뭐냐? 바로 정말 목사에서 날마다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내가 또 여러분 기도 주고 영적인 강건했을 때 여러분이 더 열정적으로 기도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예, 성령 받은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예수님의 지름이 가까운데 기쁘게 예수를 맞이하는, 마라나타 하면서 예수를 맞이하는 신부들이 다 되십시오. 예,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